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못 본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벗겨져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움들이 벗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결국은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 모든 행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좌우된다는 것이죠. 또한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느냐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나타내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선한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결국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외모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그 왕을 세우실 때도 외모로 보고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의 마음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사울 왕이나 뭐 다윗 왕이나 인물은 대단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쨌든 저들의 외모를 보고 왕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을 보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울 왕을 버리시고요, 새로운 왕을 이제 세우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가정에 가서 다윗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버지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들을, 다윗은 사실 그 집안에서 막내예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보다 조금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은 저 멀리 양치기로 보내버리고 그 형들을 앞에 딱 내세웠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요, 첫째 아들도 아니다, 둘째 아들도 아니다, 계속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다른 아들은 없느냐? 라 그러자 이제 저기 양치는 아들이 한 명 있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외모로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보는다.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실 때도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저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저 사람이 많이 가졌느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목회자도요, 목사들도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많이 배운 사람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또 조금 이렇게 잘 사는 집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다 그렇다는, 어쩌다가 한 분씩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잠언 4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보셔야 돼요. 말씀도 보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셔서 같이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새로움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예수님은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잠시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요, 위선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다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내 마음속 깊이 감직하고 있었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요, 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가 미선을 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눈 파지 말고 우리 일편단심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일심으로 전심으로 또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또 불결하고 더러운 마음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결국 무슨 말이냐?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청결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내 안에 그러한 불순종의 그 가면들, 불순종의 가면, 거짓된 그 가면들을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 앞에서요, 나의 선함을 보여줄 수 있어요. 나 정말 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요, 보여줄 수 있어요. 내 마음은 막 그냥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욕심으로 가득하고 분노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그런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모든 부정한 가면들을요,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럽혀져 있다면, 온갖 오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래서 오염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요,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청결한 삶으로 유지시키려면 우리는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요, 사랑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다고요. 예수님도요,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요,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요. 늘 하나님 아버지와의 좋은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셔요. 돌들로 떡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요, 단칼에 그냥 한 방에 그냥 싹 쓸어버릴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당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여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앞두고 언제나 예수님은요,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아무도 없는 곳을 찾으셨다고요. 뭐 하시려고? 콜콜 주무시려고요? 왜 찾으셨어요? 기도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려고. 12명의 제자를 세우기 앞서서도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하루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요,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고통을 알거든요.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요, 어리광을 부렸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어리광을 부렸습니까? 아버지, 저 십자가 저 앉으면 안 돼요? 그런 어리광을 부리셨다고요. 그 너무나 고통스러움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저 십자가 앉으면 안 돼요? 저거 앉으면 안 돼요? 라고 하나님 앞에요, 어리광을 부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신다면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들을요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요 잘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틈나는 대로 말씀을 보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는요 카타로스라고 하는데요, 카타로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당시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서 주로 사용된 단어예요. 정결 예식에 사용한 단어인데요, 도덕적이고 어떤 이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당신 감옥에서 한 3년 살다 와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그 3년을 삶을 통해서 이제 그 죄가 또 용서받는 것처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죄가 깨끗하게 된 것, 정결하게 된 것을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식탁에 먼지가 쌓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훅 불어버리면 돼요? 어떻게 해야 먼지가 쌓여 있으면 닦아내야 돼요. 걸레로 닦아놔야 돼요. 걸레로 닦아놓은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식탁이나 거실을 걸레를 통해서 닦아내어서 깨끗하게 된 상태, 이것이 바로 청결이라는 거예요. 더러워진 우리의 옷을 세탁을 해서 잘 말려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된 상태, 그 상태가 뭐라고요? 청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청결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새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 옷 더러워졌으니까 갖다 버려버리고 새 옷을 사온 것, 그것이 청결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워진 옷을 세탁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된 상태, 더러워진 우리 거실을 깨끗하게 닦아서 깨끗하게 된 상태, 더러워진 우리의 식탁을 걸레로 깨끗하게 닦은 그 상태, 그걸 바로 청결이라고 말해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새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더러워져 있던 것을 어떤 도구를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어낸 그 상태가 청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결도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더럽혀져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너 죄 짓으니까 하나님이 너 필요 없어. 그냥 우리를 그냥 사망에 굴러 내 던져버리고 새로운 사람 피조물을 만들어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 더럽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육신을 예수님이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낸 상태, 그걸 우리는 청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더러워져 있어요. 또 내 마음이 지금 삐딱선을 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삐딱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사가 그냥 불평불만인 사람이 있어요. 또 내 마음이 변질되어 있어요. 예전에 그 뜨거웠던 신앙이 이제는 식어버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결하게 씻어내야 되겠죠. 청결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씻어내야 됩니까? 우리는요,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씻어내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죄악의 그런 찌꺼기들을요,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한 심령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회개하여 깨끗한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청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한 청결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또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청결이라는 의미는요, 자, 가을에 벼를 수확하죠. 벼를 수확해서 밥으로 먹는 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한 과정을 거치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방아를 쪄야 되잖아요. 방아를 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얀 쌀을 우리는 이제 가지고 그걸 통해서 밥을 해 먹는 거잖아요. 자, 나달에서 겉결을 벗겨내어서 새하얀 쌀을 얻는 것, 그것이요 청결이라고 말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나달 그대로 우리가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나달에 붙어 있는 그 겉결을 벗겨내야 되죠. 그게 이제 왕겨가 돼. 겨가 뭐 왕겨라고 그러죠. 네,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반응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혹시 잘못 말할 수도 있으니까. 저도 시골 사람인데 참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네. 왕겨를 만들어내는 거죠. 겉결을 벗겨내야만이 새하얀 쌀을 우리가 얻는 거잖아요. 그것을 청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딱딱하고 까칠까칠한 그 겉결을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뜨겁게 믿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내 인생의 겉결을 우리가 벗겨내지 않으면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는 결코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지금은 거의 그런 일이 없지만요, 예전에는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 입안에 이렇게 뭐가 까칠까칠한 게 이렇게 씹힐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는 뭐 이렇게 지금처럼 뭐 시설이 뭐 좋은 게 아니었잖아요. 이게 먹다 보면 까칠까칠한 게 씹혀요. 보면 뭐예요? 그 곁결을 벗겨내지 않는 그 나달에 그냥 그대로 들어와 있어서 가끔씩 입안을 까칠까칠 하잖아요. 불편함을 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감싸고 있는 이 겉결을요, 벗겨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을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아픔을 줘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겉결들을요, 다 벗겨내야 돼요. 다 벗겨내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 이런 겉결을 벗겨내야만 우리는 이웃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욕심과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을,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런 까칠까칠한 것들, 가시와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을 다 벗겨내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청결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는 또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던 사람이 있어요.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그동안 그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이 바로 청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세상적 그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요, 청결이라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여러분, 그렇게 많은 또 좋은 많은 지식과 또 세상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뀐 것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이요, 청결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버리지 못하면요, 벗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갖고 있었던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청결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청결한 사람일까요? 과연 이 땅에 청결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청결한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청결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노아라는 사람도요,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 말년에 술에 취해가지고요,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인생의 위기가 닥치니까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거짓말을 해가지고요, 그 위기를 모면하더라고요. 자기 마누라를,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그럼 거짓말하면서 자기가 목숨을 잃을까봐 겁나가지고 말이죠. 그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또 모세와 같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요, 그 혈기,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세벨, 그 악녀 이세벨에 맞서서 여러분 850대 1로 싸워서 당당하게 이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광경을 본 이세벨 여왕이요, 화가 나가지고 저놈의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요,
이제 마음이 완전히 이제 좁아져 가지고요. 도망 다녀요. 이리 도망 다니고 저리 도망 다니고. 결국 그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나 차라리 그냥 자살하는 게 낫겠다고.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 역시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그 베드로가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요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다를 바 있어요, 없어요? 다를 바 없죠?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 위대한 사람들도요, 보니까 이렇게 허물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저 멀리 사람이고 나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요즘 말로 뭐 도찐 개찐이라고 말해요. 그들이나 나나 뭐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이 땅에 청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완전한 의인은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의인은 없어요. 위로 받으시라고요. 여러분에게 우리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받을 그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오염된 불순물들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제거하느냐 제거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왜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어요? 자신들 안에 있는 그런 허물들을 인정하고 그 허물들을 버렸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큰 실수를 범했습니까? 남의 그 부하의 아내를 범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부하를 그 부하의 그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 부하를 전쟁의 선봉에 세워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얼마나 죄악입니까? 그러니까는 나단 선지자가 다 등장하더니 그 다윗의 죄를 아주 그냥 조목조목 지적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시편에 여러분 다윗의 그 회개 참회 시를 보면요 정말 그걸 마음을 좀 감동을 줘요. 자, 성경의 인물들이 왜 위대한 인물들인가? 자신들의 그런 허물이 있지만 그 허물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완전히 쏟아내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오염된 우리의 마음, 불순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제거하느냐 제거하지 못하느냐예요. 여러분, 이번에 또 장마 때문에 익산에는 한 시장이 2번이나 이렇게 물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우리 구리 지역에 참 너무나 큰 이렇게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익산의 그 시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2번이나 큰 물난리가 나버렸어요. 왜 그런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장마 오기 전에 그 하수관 정비공사를 했는데 그걸 마무리 짓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다 보니까 그 자재들이 쓸려 내려가면서 그 하수구 입구를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리니까 그 물이 이제 역류해가지고 그 시장, 온 시장을 그냥 다 홍수가 나게 만들어버렸죠. 제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터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의 그런 찌꺼기들, 불순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다른 곳에서 그 영향들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그 막혀있는 여러분 관을 시원하게 뚫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게 내 삶과 내 마음이 여러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혀져 있는 관이 시원하게 뚫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즉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인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벌써 잊어버렸구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라.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더러움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되어 있을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부패한 마음이 되어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의 마음은요,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노력으로 씻을 수 있다 없다? 우리 마음의 그러한 부패함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씻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세제를 갖다 부어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패된 우리의 마음을요, 씻을 길이 없어요. 요즘은 뭐 세탁하는 뭐 깨끗하게 아주 막 광나게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무리 그것을 많이 쏟아 부은들 우리의 부패된 마음,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통해 인간의 더럽혀지고 오염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결론은 그거죠. 우리 인간의 더러운 마음을 그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더럽고 부패한 그 마음의 그 죄악의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스스로가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여러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불로 다시 씻고 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완전히 불태워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그 찌꺼기들이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다시 마음이 이와 같이 깨끗하게 된 자는, 그런 자가 얻는 복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처럼 마음이 깨끗하게 된 자, 마음이 정결하게 된 자가 받는 복은 뭐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있느니, 그것은 다 그냥 개인적인 어떠한 내 내면의 변화고 내 내면이 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었다면, 이제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죄악의 찌꺼기로 가득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내 눈앞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이렇게 덧씌워져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안구건조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요, 참 불편함이 많습니다. 눈이 까칠까칠하고요, 막 이 바람이 불거나 또 이렇게 꽃가루가 날리거나 먼지가 날리고 그러면요, 참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인공 눈물을 넣어서 눈을 촉촉하게 만들고 또 눈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씻어내죠. 불편합니다. 제가 그래요. 양극건조증이 있어가지고요. 아주 불편해. 그래서 이제 여름 때는요. 밖에 나가면 선글라스가 되고 안에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색깔이 없어지는 이 변색 안경을 쓰고 다녀요. 여름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눈이 빨리 피로가 와요. 그래서 혹시 여름에 길 가다가 제가 선글라스 끼고 가보면요. 목사가 왜 선글라스 끼고 다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안경 이제 안에 들어가면 또 없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뭐 일부러 막 멋있게 보이려고 선글라스 끼고 다니겠습니까? 안 써도 뭐 볼만한데. 불편해요. 이렇게 눈앞에 뭔가 이렇게 끼면 제대로 볼 수 없어요. 뭔가 조그만 찌꺼기만 이렇게 티만 이게 눈 속에 들어가도 너무 불편해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잖아요. 또 여러분 이제 경관이 좋은 어느 전망대에 올라가게 되면 이 큰 망원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망원경을 보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처음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동전을 딱 보면요, 조리개가 탁 열리면서 그 멋있는 풍경을 정말 가까이서 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안에 그런 죄악의 찌꺼기들을요,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벗겨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들어오면 육신의 더러운 죄가 찌꺼기가 마음의 렌즈를 가려버리게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시간을 들여도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영적 소경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소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더러운 그 가리개들을요, 제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가리개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를 느끼면서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 안에 기쁨을 더해 주시고 내 마음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럼 뭐예요? 결국 나 죽을라요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어요. 하도 원하니까 휙 지나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느낌을. 그 정도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냥 뭐 빨리 그 주님 품에 가고 싶으시면 보여달라고 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 직접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뭐냐?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체험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살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얼굴은 어떤 얼굴이라고요? 하나님 형상은 다 알아요. 제가 다른 말을 했는데, 우리 얼굴은 하나님을 보이는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라고요. 그 제가 말했잖아요.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있지 라고 했잖아요. 자, 옆에 분들에게 해보세요. 여기 있지.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왜 사람이 도둑질을 합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요 도둑질 못합니다. 왜요? 오만 데 다 CCTV가 있어가지고요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참 그 사각지대를 얼마나 잘하든지 또 할 놈들은 하더라고요. 참. 요즘 여러분 이 초등학교 근처만 가면요 차들이 다 속도를 줄여요. 왜 그래요? 요즘 스쿨존 그 법규가 여러분 강화돼 가지고요 30km 이상을 못 내요. 왜냐하면 거기 또 딱 그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게 가다가도 초등학교 근처만 가면은 다들 그냥 발발발발 기어가요. 이렇게 카메라가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 범칙금도 엄청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는 죄를 짓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나의 삶의 자리에 또한 나의 행동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이 같이 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안 봐도 돼요. 굳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요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당시 거울은요 구리로 된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닦아도 보이긴 보이지만 그냥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거울을 빗대고 말씀하고 오늘날 거울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처럼 이 거울 그런 거울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구리를 닦아서 이 얼굴을 보는 거기 때문에 보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얼굴들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여겨져요. 희미하게 보여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이르러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시라고. 굳이 내가 뭐 하나님이 지금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봐야 믿겠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옆에 앉아 계셔요. 지금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옆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아침까지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실천하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소한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딱 벌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구나.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해 주시는 건가를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를 수 있어야 됩니다. 청결한 마음의 반대는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결국 우리의 눈을요 어둡게 만듭니다.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희 안에 있는 이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심들을요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주님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뵙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